할렐루야.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들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자,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던 주인공인 듯한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17장에 등장을 했죠. 가뭄을 선언을 했고 그릿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 땅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셔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있다가 18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허망하게 끝난 싸움이죠. 비슷하게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바알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신이거든요. 대부분의 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19장에 보면 그 싸움을 승리로 장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던 엘리야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이 나게 남왕국 유다로 도망쳤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40주 40야를 달려서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그곳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던 그 자리인 것 같은 곳에 이제 엘리야가 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으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장 말씀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계속해서 간간히 나타나고 이제 열왕기 하 1장에 완전히 그가 떠나갈 때까지는 아직 그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고 마치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또 차지하고 있던 면적도 넓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과 전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는 이제 시돈 사람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죠. 그런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고립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던 아람이 너무나 갑자기 강력해졌어요. 갑자기 강력해졌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남왕국 유다와 싸우지 않고 남왕국 유다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람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아람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은 아람도 무척 강력해졌지만 자신들보다 더 북쪽에는 자신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한 아수르가 이제 제국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북동쪽이든 북서쪽이든 뻗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부딪히다가는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를 보고 서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래 그 주변의 쪼무레기 같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만 함락시키면 그 쪼무레기들을 한꺼번에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군사를 모으고 전력을 다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죠.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 아사 왕 때부터 아람의 왕이었죠. 대대로 아람을 다스리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 벤하닷이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왕 32명과 함께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은 벤하닷과 대등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지방 장관들입니다. 지방 장관들. 조그만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벤하닷이 야 각자 병사들 좀 모아가지고 모여 했더니 다 쏜살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그 왕들이
분봉 왕들이고 지방 장관인데 그 왕들이 각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모였습니다. 병력이 제법 많았겠죠. 제법 많았겠죠. 그리고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말은, 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의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보다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싹 다 뭉개고 들어와서 사마리아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러면 이미 아람 사람의 군대가 짓밟고 들어온 자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가진 거 다 뺏기죠. 얻어맞죠. 네? 심지어 젊은 잘생긴 남자, 여자, 또 똑똑한 사람, 기술자 다 뺏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아주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포위를 하니까 갇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람에서 보낸 사신이 말합니다. 우리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하바, 너의 은금은 다 내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항복하라, 조공을 바쳐라, 안 그러면 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위협입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막강한 아람의 군대가 이미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합이요, 겁을 덜컥 집어먹었습니다. 아합이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벤하닷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참고로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모르나 봐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가뭄 때에도 자기 가축들을 위해서 물을 찾고 꼴을 찾을지언정 백성들을 염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도 관심 없어요. 아, 예, 형님. 아, 그럼요. 제 거 다 형님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당히 달래면, 재물 좀 집어주면 돌아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포위한 상태입니다. 며칠 지나니까 사신이 또 올라옵니다. 야, 아하바, 내가 며칠 전에 너에게 사신을 보내었는데 너 어째서 은금과 네 아내들을 나에게 보내지 않느냐? 안 되겠다. 내일 내 신하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거기서 왕궁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뭐 좀 쓸만한 거 있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가져갈 테니 그리 알아라. 아이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전쟁을 안 했다 뿐이지 다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모욕은 당할 만한 대로 다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씨 이건 아닌데 하면서 옆에 있던 신하들,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저 베나단 저놈 나쁜 놈이네요. 너는 얼마나 착한데. 아마 옆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오바다 같은 신하는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런 악한 놈들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웬일로 신하들과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놈들의 얘기는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듣지도 마시고 따르지도 마시옵소서. 아니 진작에 좀 물어보지. 진작에. 처음엔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맘대로 안 되니까 뒤늦게 장로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사신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주 왕에게 가서 이르시오. 왕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다 따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신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한 건 뭐고 이번에 요구한 건 뭡니까?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요구한 것이고 아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패배를 인정한다. 조공을 바치겠다. 그런데 이렇게 신하들이 와가지고 무참히 짓밟고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거 그거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소식을 들은 베나닷이 열받았겠죠. 열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형님 조금 더 위협하면 그러면 또 바지에 오줌을 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내줄 겁니다. 이스라엘 놈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 그렇게 화내실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겁을 줘보시죠. 그럴까?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겁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부스러기를 나와 함께한 자들한테 주고 줄만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너 쳐부셔가지고 니네 왕궁에 있는 거 쓸만한 것들 다 꺼내봤자 여기 있는 지금 부하 왕들이 32명이야. 얘네들한테 나눠줄 것도 없어. 내가 얘네들이 챙길 만한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사마리아를 가루를 내버리겠어. 그런 위협이거든요. 야 쫄았지? 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갖다 바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합 왕이 얘기를 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거 뭐냐면 야 싸움터에 와서 싸워보지도 않고 어찌 큰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이 새끼들 봐라 하면서 돌아왔겠죠.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때 이제 아람의 왕은 자기가 데리고 온 섭정 왕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놈들 금방 백기투항할 겁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놈들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던데요. 술 먹다가 열을 확 받친 겁니다. 야 기다릴 것 없어. 그냥 뭉개버리자. 여봐라! 너희들은 저 이스라엘의 진영을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이방인들이 전투해가지고
약탈에 간 목적으로 전투하는 것인데 당연히 전투에서 이기면서 약탈을 하려고 요구했겠죠. 그런데 아합 왕이 들어주는 것 같다가 태도를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전투를 일으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고 문제는 아합 왕입니다. 도대체 이 아합 왕은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저 아람 왕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옵소서. 우리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합 왕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는데 그게 통하지 않자 장로들을 찾습니다. 장로들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은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입니다. 어차피 이 정도로 우리가 당할 바에야 싸워보거나 당합시다. 이런 객기나 부리는 장로들이고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또 분별력도 없는 아합 왕이 또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랬다가 아주 상대방 왕을 포악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대비도 하기 전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생긴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아합 왕의 모습,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도 바쳐야 되고 재물도 바쳐야 되고 봉사로 섬겨야 되는데, 그거 시간 바쁘다고 바치지 않고 돈 아깝다고 바치지 않고 봉사하는 거 귀찮다고 나중으로 미루고 게으름 피우면 결국 이방인들에게, 결국 자기 주변의 여러 악인들에게 시간 바쳐야 되고 돈 바쳐야 되고 모욕과 수치 당할 거 다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자존심 상하면 이방인 앞에서 머리 박아야 돼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을 귀찮아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다 뺏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낙심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칠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신앙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셨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봐야 돼요. 뭐 기도해 드릴 거 없어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돈 요구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해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데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엉뚱한 데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빨리, 가장 완전하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